여호수아 13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구약성경 338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나답게 늙어감, 나답게 늙어감, 이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기입니다.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 부르시고 가나안을 정복해라, 그래서 이끌어 가시는 장면이 1장부터 12장까지 나옵니다. 오늘 이제 13장부터는 새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그중 오늘은 나답게 늙어감이 뭔지, 나답게 늙어가는 게 뭔지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좀 이걸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늙어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봐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한테. 당시 여호수아는 아마 학자들의 견해는 뭐 다르지만 85세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110세에 사망했으니까 이제 사망 25년 전쯤에 하나님께 들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오늘 여호수아한테 내가 늙었다, 네가 늙었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실 때 그냥 듣기보다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면 교제가 깊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 맺을 때에도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왜 어떤 말로 어떤 마음으로 얘기했을까 생각 한번 곱씹어 보면 그 사람 마음 더 잘 알게 되고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 같이 하나님은 왜 오늘 여호수아에게 내가 늙었다라고 얘기할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뜻은 풀어드리면 네가 늙어서 힘에 부치니까 이제 정복 사역을 내려놓아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12장까지가 정복 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13장에서는 또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그러니까 이제 늙었다 이 얘기는 정복 사역을 그만 내려놔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얘기를 들을 때 여호수아는 이제 85세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사망 25년 전이니까 아직 건강하겠죠. 사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호수아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입장과 다르게 그만 스탑 이 얘기 하신 거죠. 하나님은 모세한테도 그러셨어요. 가나안 땅을 지금까지 들어가게 하려고 계속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오고 죽고 고비도 넘기고 그 말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정말 긴 세월을 같이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야 너 그만 했을 때 모세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냥 죽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거기에 아무 토도 달지 않고 그냥 인생의 마지막을 보낸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은 오늘 이제 또 여호수아한테 여호수아야 너는 늙었다. 이제는 다음 세대들한테 너의 사역을 맡겨주는 것이 합당하다. 그만 내려놔라.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거가 늙었음. 그럼 늙는 게 도대체 뭐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놓게 했을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난 늙었으니까. 내가 벌써 60이네, 70이네, 80이네. 이제 내려놔야겠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나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나는 이제 또 은퇴하면 드디어 목자 해방이다. 막 이런 생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물리적으로 나이가 많아서 은퇴 이런 거 말고도 난 상황이 안 되니까 여기까지다. 너무 속이 시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본문도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1절을 눈으로 한번 다시 보세요. 왜 하나님이 나이가 많았으니까 모든 걸 내려놔라, 다 그만두고 편히 쉬어라, 요 얘기하는 게 아닌 거를 본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너는 늙었다라고 하시죠. 모세한테도 그렇게 했고요. 너는 그만해라. 의미적으로는 사역을 내려놓아라, 요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6절 한번 눈으로 보시면 쭉 얘기가 나온 다음에 하반절, 중반절 지나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 단어가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너는 내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여러분 근데 새벽 예배 올 때는요, 그 새벽 예배니까 그냥 이렇게 모니터에서 다 내주지, 그러니까 이 새벽에는 자막 그 서비스가 안 되니까 자기 성경책을 꼭 가져오셔야 됩니다. 본인 성경책을 못 가져오셨으면 뒤에 있는 예비된 성경책이라도 꼭 가지고 오셔서 말씀을 하나하나 잘 따라 하시면 좋아요.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까 말씀 자체가 주는 능력이 있어요. 자, 6절에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해라. 그리고 기업이 되게 하라. 여호수아가 본래 받았던 명령은 뭐였죠? 1장에서 12장까지 정복 명령이었어요. 13절에서 이 13장에서 그리고 6절에서 네가 늙었다 한 다음에 6절에서 말하면서 새롭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분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정복에서 분배로, 정복에서 분배로, 요 개념만 잘 이해하세요. 예전엔 정복 사역이었는데 이제는 분배 사역을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은퇴하신 분들을 은퇴 사명자라고 합니다. 은퇴했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은퇴 성도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도 그 사명이 영원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영원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퇴를 이제 영어로 리타이어라고 하는데, 타이어를 재생해서 다시 사용한다, 다시 쓴다, 이 얘기거든요. 자동차의 타이어. 근데 이제 이런 개념이죠. 옛날에는 오프로드 막 자갈밭, 그 산길로 자동차를 몰고 이렇게 튼튼한 타이어로 갔다면, 이제는 리타이어, 타이어를 재생해서 다시 갈 때는 어떤 길로 가겠어요? 기관들이 많이 노후됐으니까 그 자동차도 좀 평탄한 길을 가겠죠. 그러면서 그 시절에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죠. 리타이어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복은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죠. 육체적으로 거의 노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이가 늙으면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으니 이제는 분배해라.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정복이 쉬울 것 같아요? 분배 사역이 쉬울 것 같아요? 몸 쓰는 게 어찌 보면 더 쉬울 수 있어요. 분배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경중을 떠나서 다른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신다.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또 이걸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쓰시진 않아요. 하나님은 나중에 리타이어하고 다시금 재생하고 은퇴하고 아니면 사역을 잠깐 젊어도 멈췄다가 새로 사역하실 때에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훈련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성품과 믿음을 단련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홍해 앞에서 만나에 메추라기에 불기둥에 구름기둥에 외적들의 또 내분의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면서 내가 정말 부족하구나. 우상을 섬기다가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때로는 70년 포로로 끌려갔다 오면서 이제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겠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역이 멈추게 한 것 같지만 다시 사용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은 연단해서 쓰세요. 왜냐하면 그냥 그대로는 쓸 수 없으니까. 예컨대 베드로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그리고 마지막에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마지막 죽음이 어떤 모양이었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십자가 상에서도 연단하고 훈련한 거예요. 그리고 부인했다고 거부했다고 거기까지 넌 끝이야 이게 아니라 내가 널 계속 사용할게 라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도 세우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바울과 협업하게 되고 바울의 전도여행에도 영향을 주고 후원에도 영향을 주고 여러분 그 베드로는 계속 쓰임 받았어요. 근데 부인했다가 다시 쓰임 받을 때는 그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부인한 죄인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요거 한 다음에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서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퇴해서 다시 재헌신하건 아니면 사역을 멈췄다가 여러분 다시 헌신하건 몇 년 지나서 헌신하건 아니면 작년에 목자로 사용받았는데 올해 다시 쓰임받건 있는 그대로 무르르듯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전에 훈련하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성숙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전한 방식으로 계속 우리를 연단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헌신에 앞서서 내가 다시 재헌신했다 다시 쓰임받는다 아니면 은퇴했는데도 내가 무슨 뭘 다시 하게 됐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할지 몰라도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늙어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그거에 관심이 있으면서 작년보다 올해 하나님 더 성숙하게 해주십시오. 두드려 맞고 연단 받아갖고 바르게 세워지는 방법도 있지만 내가 먼저 깨어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 읽다가 하나님 내 자아가 깨지고 못된 성품이 깨지고 함부로 말하는 것들이 고쳐지고 사람을 존경까지는 못해도 존중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존경하지 못해도 상대방을 존중하며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늙어서 관록이 붙어서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 들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훈련되고 성숙하여 여러분 계속 쓰임받기를 바라고 정복에서 분배로 여러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론 이런 분들도 있죠. 사역을 할 때 내가 지금까지 관계 맺어 놓은 사람들이 이 내가 사역의 현장에 많이 있기 때문에 난 여기를 떠날 수 없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관계 맺어온 내 사역의 현장에서 떠나면 내가 외톨이 될까봐 또 딴 사람 만나서 힘들어질까봐 그 사역 못 내려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고집스럽게 그 사역을 오래 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고집스럽게 10년, 20년, 30년, 40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죠. 또 동성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에서 나온 사역의 현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고인물이 되면 안 돼요. 새로운 도전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 안에 무궁한 가능성, 잠재력을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어떤 숨겨진 재능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청일전자 미쓰리라는 드라마 본 적 있으십니까? 이 해리라는 가수 저는 이제 드라마를 즐겨보진 않죠. 여러분같이. 근데 그 청일전자 미쓰리에 보면 한 말단 경리가 입사를 했는데요. 그 경리는 직장도 제대로 된 직장도 처음이고 이렇게 직책도 없었습니다. 근데 다니다가 회사가 망해버렸어요. 사장님이 도망갔어요. 근데 이 소위 말하는 제비뽑기 같은 형식으로 사장을 뽑았거든요. 사장이 있어야 되니까 병을 하나 놓고 병을 돌려가지고 병이 누구 앞에 딱 서면 네가 사장이야 요거 했는데 그 청일전자 미쓰리 경리가 사장이 된 거예요. 뺑글뺑글 돌다가 그 병이 자기를 딱 가리키니까 이런 사장도 있네요.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경리예요.
근데 여차저차해서 마지막 해에 어떻게 되냐면 중간중간 그가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거래처를 또 은행을 만나고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역경 가운데 풀어가니까 사람들이 믿어준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청소기를 만들었는데 무슨 청소기가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진짜 사장이 왔고 그 운영 능력이 자기한테도 있는 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준비된 사장이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 진정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새로 격리해서 사장으로, 비록 이 소주병을 돌려갖고 나한테 왔지만 그의 뜻이 아니잖아요. 나한테 이런 게 있었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당신한테 이런 게 있었어? 격리라서 무시했지만 잠재력이 올라온 거예요. 그가 그게 두려워서 도전하지 못했으면 어땠을까요? 자기도 망하고 회사도 망할 거예요. 회사도 망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이런 순간을 많이 만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한 해 한 해 늙어가잖아요. 저는 비교적 젊은, 아직은 이제 중년 목사긴 하지만 저도 이제 50이 가까워지는데, 한 해 한 해 나이 들고 늙으면 이 노안으로 눈도 침침해져요. 그래서 내 성경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 성경은 갖고 오는데 성경을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잘 돋보기 안 가져오면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못 봐요. 그래서 모니터를 보기도 하죠. 영화를 보다 보면 거의 끄트머리쯤에 이 영화 옛날에 봤던 거네? 이렇게 할 때도 있지 않나요? 나답게 살고 싶은데 늑술해진 나는 나의 한계를 절감할 때가 참 많이 있고 늙어가는 것이 참 슬퍼지기도 하지 않으시는지요? 여러분, 그러나 인간의 늙어감은 단절, 이렇게 슬픔으로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늙어가면 뭐 못하는 게 참 많잖아요. 근데 나답게 늙어가면 오늘 제목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주체가 되는 인생이 아니다. 나이가 많아지고 늙어가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할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나답게 늙어가면서 나의 한계를 더 인정하는 것, 그것이 나답게 늙어감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자칫하면 자포자기로 갈 수 있습니다. 나답게 늙어가면 나의 한계를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늑수그레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또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도 점점 나이 들어가고 연약해지지만 나에게 있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또 사명의 자리에서 재혼신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모세한테 너 여기까지야 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왜 그만두게 하셨을까요? 여호수아한테 아직도 정복할 땅은 많아요. 2절에서 6절 보면 땅들이 열거되는데 그 땅이 정복한 땅이 아니라 정복해야 될 땅이에요. 근데 여호수아한테 너 늙었으니까 여기까지 해. 땅들이 엄청 많이 남아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왜 이런 얘기 했을까요? 이건 뭐냐면 어차피 내가 다 해. 나 하나님이야. 스스로 있는 존재야. 내가 다 해. 그러니까 모세 그만 여기까지 해도 되고 여호수아 여기까지 해도 돼. 나는 다음 세대하고 할 거야. 난 딴 사람하고 할 거야. 근데 난 너 버리지 않고 너는 분배 사역해. 어차피 내가 다 하는 거야. 우린 착각하죠. 내가 할 거야 라고. 이번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휴전을 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업적이다. 나의 통치의 능력이다. 지금까지의 외교의 능력이다. 트럼프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휴전한 거다. 아니죠. 사람은 다 자기가 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셔서 휴전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육체의 한계를 인정하고 성품의 한계를 인정하고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여건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만두셨어도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재헌신하신 분들, 사명받은 분들, 나의 힘이 아니라 말씀 앞에 또 고난 가운데 연단받으면서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동참시켜 주셔서 이 무한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살다가 나답게 늙어감, 하나님 의지하고 나답게 늙어감, 하나님 다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나답게 늙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과 여러분 늙어감, 노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여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늑수그레한 인생을 살아도 슬퍼하지 않으며 절제할 줄 알고 멈출 줄 알고 하나님 부르시는 또 다른 사명의 자리, 교회에서의 사명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사명의 자리, 섬기는 자리, 아내한테 또 남편한테 성도에게 또 동역자들에게 사랑하는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 우리가 수고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아름답게 늙어가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늙어가는 40년을 넘어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동선교회 늙어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사오니 기뻐 영광 받아주시고 연약한 가운데도 드린 예물 받아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원로 목사님의 삶과 사역 그리고 새로운 사명 작은교회 살리기를 위해서 충만히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영육간의 연약한 자 그리고 돌보는 분들에게 새 힘 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 앞으로의 1월 말 그리고 2월, 3월, 4월 또 투표도 있죠. 그리고 연말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손길이 떠나지 않고 아름답게 늙어가는 우리 동성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